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1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너의 부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단락이죠. 12절부터 3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문제를 답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곧장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장차 틀림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은 신령한 몸을 입지 아니한 데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신을 받았으니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그 순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35절에 어리석은 자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답을 하는데, 먼저 이 36절부터 4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말하면서 이 심고 거두는 이미지를 통해서 첫 번째 문제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어떠한 몸인가 할 때에 42절, 43절, 44절까지 해서 신령한 몸과 육의 몸으로, 지금은 육의 몸인데 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다. 그러고서 45절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셔서 그렇다. 그리고 46절에서는 다시금 42, 44절에서 논의한 내용, 이 신령한 자와 육 있는 자, 육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47절부터 49절에서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를 대조하면서,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라. 그래서 이 육의 몸에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50절은 사도의 결론적인 선언이 됩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이 정교한 줄거리 안에
담긴 이 교훈은 실로 심오합니다. 한 번의 강설로 몇 번의 강설로 다 담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늘에 속한 심오한 교훈이니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그러나 땅의 일은 제법 아니까 사도가 농사일을 들어서 그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이끕니다. 하늘로 이끄는 이유는 하늘에서 나신 분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심지어 부활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에서 가장 심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지만은 장차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이기도 하겠지요. 대충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서 3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35절을 처음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넣어야 합니다. 아주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앞서 죽은 자의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 만일 없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실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고난도 내가 받은 고난도 쓸데없다 밝혔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사람들의 오해가 깊어서 그런 정도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사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오해하여서 이미 생겨난 두 질문에 답했는데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두 질문에 이어 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다시 산다면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어서 36절부터 41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2절에 44절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46절 그리고 47절부터 49절 다 연관이 되겠죠. 서로 짝을 이루니까 아주 기가 막힌 줄거리입니다. 사도가 당면한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이미 제기된 두 가지 문제는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이어 살핍니다.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얼른 문제 자체에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요. 사도는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해답이심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답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미 하늘에 성신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장 풀릴 것 같지 않더라도 실은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답으로 이미 계시니까 문제 앞에서 당황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신다. 먼저 사도는 추수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36, 37절 뿌리는 씨가 죽어서 장래의 형체가 거둬진다 하는 거고 38절 그 실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형체를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형체도 주시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주신다. 핵심은 38절에 있겠습니다. 36, 37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사도가 두 질문을 던질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부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는 여기만 나오고요. 물론 지혜라고 하는 건 이미 수도 없이 나왔죠. 나머지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 12장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서 사도가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기서 사도가 어리석은 자라 부르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짓 교훈에 떨어질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겁니다. 거짓 교훈은 금욕을 말하지만은 실은 방탕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을 나를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행복이나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것이죠. 죽어 천당 간다? 그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사람이 얼른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가 어리석다 하고서 농사일을 듭니다. 씨를 땅에 뿌릴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을 사도는 씨가 죽고 사는 것이라 합니다. 특히 이 밀의 경우를 듭니다. 농부가 뿌리는 것은 밀 알갱이 뿐인데 거기서 이 알갱이와는 다른 형체가 생겨납니다. 왜 밀을 들었을까? 아마 밀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곡물, 우리나라 쌀과 같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교훈하시면서 한 알에 밀을 드신 그 사실이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24절이거든요. 바로 25절에 그 밀알에 죽고 사는 것을 들어서 죽은 자, 신자의 부활에 관해서도 이어 교훈하시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주님처럼 교훈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알고서 여기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도가 말하는 농사일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만은 농사일을 안다고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아는 건 아니지요. 사도가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농사일에서도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 일상에서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지상의 아버지라도 떡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지 아니하는 그 사실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본에서 그렇게 하셨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틀림없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사실을 배우고 또 우리가 악한 자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이유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성애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차곡차곡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35절에서 38절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니 38절로 가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농사일이 자연 현상이라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만은 실은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 법칙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법칙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저라고 했는데 미라를 가리키겠죠. 형체에도 나오는데 37절에 나온 장래 형체일 겁니다. 밀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거기서 알갱이와 다른 형체가 나오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선 이 37절에서 바로 앞절에서 사도가 밀알갱이를 말하면서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벗은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그저 알갱이 자체라는 뜻일 거예요. 영어에도 이 bear, 이 벗다는 말이죠.
bear 하면은 알갱이 자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써서 우리가 장차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고, 벗은 자로 드러난다는 건 이 부끄러운 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로 드러날 것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심판받는 자들은 벗어가지고서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벗은 상태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일은 하나님께서 단연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뜻대로란 말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이 뜻대로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당연히 기뻐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바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부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전부이신 건데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서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하고 기쁜 것입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실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보면은 미워 죽겠는데 나 같은 거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나?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깨닫는 교회는 자연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그 창가에서 영원히 새로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영원히 푸르른 맑은 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하늘이 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밝아오는 햇살에 그러나 죄로 얼룩진 현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죄가 한 점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미랄이 자라는 거기서, 아침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틀림없이 오게 하실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반드시 풀어진다.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그렇게 풀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풀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39절부터 42절로 갑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도가 땅의 육체로부터 출발을 해서 형체죠. 결국은 하늘의 영광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의 영광과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을 말합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다가 땅에 있는 걸 이야기하다가 40절에서는 먼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이 뒤집어 놓죠, 그죠? 그리고 41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기법이겠습니까? 한번 성경 읽을 때 유심해서 읽어보세요. 이 문학적으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했나?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심한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실은 3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체를 주신다 했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말했으니까 39절에 나온 육체는 40절에 나온 땅에 속한 형체일 겁니다. 그죠? 그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있는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까 땅에 있는 자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와 형체는 같은 거고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거고 형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의 독특한 특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늘과 땅에 온갖 선한 것을 각각 지어 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게 피조물의 영광이죠. 땅의 형체들을 그런데 사도가 육체라고 부릅니다. 분명 40절에서 땅에 속한 형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형체라는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소마, 영어로 body입니다. 여기서는 육체라고 해요. sarx라는 말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뜻은 50절에 나오는 육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50절에서 46절 이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서 미리 복선을 깔아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이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사도에 비할 수 없는 둔재라 가지고서 사도가 말하는 것을 겨우겨우 전달하기도 힘들지만은 아무튼 이 복선을 지금 깔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서 42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그 육과도 관계 있습니다. 여기 42에서 49절의 육은 50절이나 지금 여기 39절에 나오는 육하고는 다릅니다. 39절과 50절에는 sarx고 나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나오는 42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육은 이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코스.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육의 몸 대신 신령한 몸을 입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47절, 49절에서 육체나 땅이 본래 선하지만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다른 짐승처럼 육체를 주신 것은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원래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죠. 처음에 주신 육체는 본래 썩을 것, 곧 씨와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42절부터 44절, 그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 해, 달, 별도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되질 않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없어지는 건지 있어도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해와 달, 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키우는 짐승들, 애완견들이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도가 땅의 형체를 육체라 불렀듯이 하늘의 형체들을 말하면서 각기 영광이 있다 합니다. 이 역시도 앞으로 논의할 신령한 몸의 영광에 관하여서 복선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것은 특별히 절기를 위함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과 붙어 있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려고 해, 달, 별을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해, 달,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처럼 땅의 형체들이 각각
영광이 다르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시편에 많죠, 그죠? 그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성신적인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영원히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성신의 전인 교회에서 단연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도의 교제에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갈 때 우리 각각은 자신다운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 가장 자기다운게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42절부터 47절, 44절로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도가 어리석은 자의 첫째 질문에 방금 답한 다음에 둘째 물음에 답합니다. 이와 같다 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마치 심고 거두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사도가 심고 거둔다 아니하죠. 심고 다시 산다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심는다, 뿌린다고 하지 거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께서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현상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거둔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생각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법칙이 실현되는 것보다 그러나 더욱 틀림없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보다 나아서나 잘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장차 부활에 이를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법칙을 놓고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법칙보다 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법칙에 사로잡히니까 안 된다 이제는 이 법칙으로 볼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지 않냐. 어떻게 나같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법칙에 빠지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도리를 보거나 자기 삶을 생각할 때 나같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필연 아니에요. 필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적인 필연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주셨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꼭 짚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 위에서 교리의 체계를 살펴야 죽은 교리가 되지 않고 산 믿음, 확신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교리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서 그 말이죠. 교리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교리에서 배우죠. 요리문답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현실이, 죄의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 강력하게 밀어닥치면은 안 믿긴다고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고한 믿음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머리로만 알던 것이 그 마음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언약과 약속이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뚫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사랑으로 삼으셨다. 그럴 때에
소망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될까?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방 안에 내 자녀가 돌아올 것인가? 답 없지요. 현실 보면은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면 길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틀림없이 답이 되어 주신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틀림없이 그리 하실 거다. 매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 하고서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인데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을 심습니다. 사도는 여기서도 심고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말은 수동태를 안 쓰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원문대로 하면 썩음으로 심겨지고 썩지 않음으로 일으켜지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늘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표현합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동태로, 능동태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에 담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죠. 신령한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입니다. 이 세 성격, 생명, 영광, 강함이 바울 서신에서 항상 성신의 속성으로 등장합니다. 신령한 몸, 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말 그대로 성신적인 몸입니다. 소마, 푸뉴마틱, 콘. 푸뉴마라가 성신 아닙니까? 성신께서 말 그대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몸입니다. 지금은 성신께서 우리의 한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한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만은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 상태니까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서는 죄가 있으니 이 그리스도께서 생애 내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습니다만은 장차는 죄가 먼지만큼도 없을 테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장애 전혀 없이 온전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신 충만하더라도 부득불 자신의 한계에 갇힙니다. 가령 성신 충만하더라도 충만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충만하기 전에 모르던 그 성경이 갑자기 다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매우 부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 예를 들어보죠. 아마 심한 눈병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은 거 아시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후서 12장에 그걸 다루죠. 그리스도를 간절히 전하고자 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도의 눈을 보고는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눈만 보고도 그냥 획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는 이 병을 사탄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건데 자기의 병이 복음사에게 큰 장애가 실제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 나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사탄의 사자처럼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없애주십시오. 1번이 아니라 3번이나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마침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 대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신비 거룩하시면은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깨닫고서 크게 기뻐하기까지 사도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쏟아가며 전하는데 자기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뭐 구원을 전한다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사도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가 고통을 겪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고통에도 친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능력이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는 것 아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몸이 조금만 약해져도, 감기만 조금 심하게 걸려도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지금 고린도의 일부 지도자에게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재물을 탐하고, 이 욕된 몸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이 약한 몸에서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썩는 거, 이 욕된 거, 약함, 육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대를 구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돈이지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고, 약한 것이 싫으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처럼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연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고, 개선 행렬 마지막에 비참한 포로처럼 되어서 시궁창에 옴을 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생명을 쏟아서 자기가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얘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왕도로 타고 있습니다. 주신 건데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보다 많이 가진 자기를 자랑합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처럼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해로 여겨야 합니다. 온 세상도 해로 여겨야 합니다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차하면 주님도 버리기가 쉬운 거 사실 아닙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의 거룩한 빛을 늘 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이 비치는데, 무엇보다 말씀에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 비친다고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후반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아가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 썩고 욕되고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성신께서만 지금 이 썩고 욕되고 약한 몸의 한계와 장애를 그분만이 넘어서십니다. 성신을 온전히 좇지 아니하면은 결국 아상을 좇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성신을 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내긴 하지만은, 그래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큰 슬픔과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의 영,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장차 성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게 하실 것,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바라볼 것입니다. 당장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장차 죄가 하나도 없는, 먼지 한 톨만큼도 없는 나라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나라를 가져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죄의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교훈이 오늘 낭독한 말씀 한가운데 찬란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성신이 되셨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에 담긴 심오한 교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들이 성신 충만하여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서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더욱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데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우리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닫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가 주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거기서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데에서 깨닫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셨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성신 되게 하신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났습니다. 이 신비를 더욱 깨닫도록 저희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